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과 가정에 대해 성경적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4번에 걸쳐서 그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원리들이 적용된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그 원리들이 적용된 몇몇 부부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의 필요를 친히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죠. 누가 봐도 환상적인 조합인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가장 잘 선택했다 할지라도, 출발을 잘했다 할지라도 두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는 출발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욥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워서 칭찬받는 자였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폭삭망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까? 천재지변으로 막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가산이 막 탕진되어 나가는데 종이 와서 얘기해요, 그거를.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와갖고 막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갔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으유, 이 인간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장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돕는 배필이에요. 마귀가 따로 없어요. 지상의 마귀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욥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은 여자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남자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자이고 마지막 사사이며 미스바에서 모여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아들을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네, 한나입니다. 그럼 한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분인나랑 한나. 근데 여러분, 한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여러분이 한나가 애가 없었잖아요. 분인나는 그냥 애가 많았어요. 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를 성전에 가서 푸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피하게 느꼈는지 입만 오물오물거렸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술 먹고 그냥 그 성전에 와서 이렇게 주정을 부리는구나.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고. 야, 얼마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겠어요. 제사장이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참 이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많아요. 이 성도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야, 이 한나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참 기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어요. 그 이가봇이라.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또 그 증거가 뭐냐면 싸우러 나갈 때 법궤를 앞세웠다가 그 법궤도 뺏겼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탁 묶어서 미스바에 모여갖고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뒤에 누가 있냐면 한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엘가나보다 한나가 훨씬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과 그 아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이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그냥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 온몸에 피를 묻히니 그러면은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저기 그냥 그 에티오피아에서 먼 길을 왔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겠어요. 정성스럽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죠? 두 아들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왜 마가가 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당시에 이 두 아들은 교계에 알려진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처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둘 다 지금 말로 하면 불신자예요. 근데 그들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위대한 신앙이 되어서 이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문안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이 꾸려졌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 봅시다. 오늘 제가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의 가정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우산으로 삼아서 그곳에 가서 안정적으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인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난민입니다. 난민. 그렇죠? 기근을 피해갖고 요셉 때문에 들어와서 살았던 난민이에요. 근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반란에 대한 두려움. 이 대제국을 뒤에서 지탱해주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공짜 노동력을 잃을 판이에요. 반란 일으켜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새 왕이 느낀 두려움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고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었던 위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 갖고 인정받고 좋은 땅에 거처했는데 이제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갖고 이제 정치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위치에 머물렀어요.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자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그들을 핍박했어요. 국고성 비돔성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국가 기관 산업에 노동력으로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애가 더 많이 숭풍숭풍 나왔어요. 그냥. 아니 너무 힘들면은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가정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애를 더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 커져갔다 그랬어요. 앞선 두 조치가 모두 무효화되자 이번에는 바로가 아주 세 번째로 칼을 빼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해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를 매수했어요. 반인륜적이고 공포스러운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조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무효화되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바로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빠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될 판이었습니다. 야만적인 인종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스라엘에게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과 자손의 약속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러려면은 불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해방해서. 그런데 여기서 아들들이 죽어나가면 이제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위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반인륜적이고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정지된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인격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한 노 부부에게 클로즈업 시키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서 한 종된 부부에게 이 성경은 클로즈업합니다. 카메라를 아주 가까이 갖다 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노 부부는 불임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된 야만적인 살인 정책에 의해서 더 이상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닥쳐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났어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의 이름이 뭐죠? 창세기. 뜻이 뭐예요? 세상을 시작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가정이 시작된 이야기, 죄가 시작된 이야기, 또 구원이 시작된 이야기,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게 창세기란 뜻인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런데 창세기에서 딱 2장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할애해요. 나머지 48장은 뭐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웠다가 타락하니까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노아의 가정을 일으키셨어요. 바벨탑으로 모든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일으키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또 출애굽기에 와서는 모세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니까요, 창세기가 아니라 창가정기 이렇게 고쳐야 돼. 창가정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창세기가 아니라 창가정기.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이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정. 그래서 통일교가 그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굉장한 거예요.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다라면 모세가 80세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럼 35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래갖고 돌을 쳐서 죽이라 했어요. 또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죄악에 물들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신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 한 남자와 레위인 한 여자가 함께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의 결합이고 믿음의 연합이에요. 실제로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레위, 연합이란 뜻입니다.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 누구를 연모했죠? 라헬을 연모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누구를 줘요?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졸지에 2명을 아내로 얻었어요. 원래 자기가 좋아한 거는 레아의 동생인 라헬을 연모했는데 레아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늘 마음이 라헬에게 자기 동생한테 가 있는 걸 알고 이 야곱이 그냥 그런 마음을 알고 이 레아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냥 시기심과 질투의 화신이 돼갖고 어떤 경쟁으로 들어가냐면
애를 누가 더 많이 낳나 경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루벤. 루벤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야, 내가 아들 낳았다 이거야. 까불고 있어. 내가 아들 낳았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시므온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한 마음을 들으셨구나.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자기의 그런 그냥 질투와 시기에 그걸로 이름을 질 수가 있어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연합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 이제 내가 3명을 낳았으면 라헬은 아무것도 못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의 마음이 나에게 돌이켜갖고 나와 연합하겠지, 이런 의미예요.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 레위인 한 남자와 레위인 한 여자가 만났어요. 어떤 연합이에요? 믿음의 연합이에요. 믿음의 연합. 신앙의 결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았듯이 홍수 심판을 자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끌려갖고 결혼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혼했을 때 문제가 된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참 이상해요. 사사기를 여는 것도 가정의 이야기예요. 왜 영적인 사사 시대가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 여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증거는 곧 이어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누이의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에요. 15살 위, 그러니까 청소년쯤 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뭐 결혼할 나이겠죠. 그 다음에 형의 이름이 뭐죠? 아론입니다. 3살 위의 형 아론. 이 미리암과 형 아론 아래에서 마음껏 사랑을 독차지해야 할 그런 귀여운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탄생은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탄식과 저주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원리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몇 가지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어요. 이 과정에서 틀림없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본받았을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왕보다 더 큰 왕, 누구예요? 대왕이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밑에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전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들이 이 자녀를 숨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세의 부모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야,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애를 낳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음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저는 이제 둘째 아이가 은선이 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첫째 평화가 제왕절개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왕절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병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때 딱 한 병원이 나타났어요. 그 병원의 이름은 여의도성모병원. 그 우리 부부가 찾아가갖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자 한번 잘 한번 해보자고. 야, 그래갖고 이제 그 첫째가 이제 17시간 산통을 하고 애가 이제 제왕절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갖고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 엄마도 불쌍하고 막 울었는데 벌써 제왕절개 다 끝났고 탯줄도 다 끊어갖고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제가요 엄청 혼났어요. 도대체 그 순간에 어디 갔었나 이거. 그 탯줄을 못 끊어봤거든요. 근데 이번 탯줄을 다 끊는 거예요. 너무 긴장됐어요. 애가 이제 진짜 이 자연분만으로 나왔어요. 탯줄을 끊는데 와, 감격스럽더라고요. 문제는 애를 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애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머리가 인간이 아니야. 와, 저 그때 진짜 쇼크 받았어요. 이 탯줄 끊는 감격이 싹 사라졌어요. 고구마예요. 고구마. 왜냐면 그냥 산도를 통과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여자인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 회복되더라고요. 아니,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가 근데 그것을 믿음의 행위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다 이뻐하는 거지 부모라면. 그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사도행전 7장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의미를 알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석 달 동안 숨긴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뻐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만 했지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창조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서 비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축켜 세워준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모세 부모에게 이런 말씀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왜? 애굽이라는 우산 아래 들어가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으로 늘어난 다음에 그들을 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매불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새록새록 작용하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부부는
신앙을 구체적인 행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야, 어떤 분이 오늘 아침 큐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갈대 상자. 그러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노아의 방주. 맞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갈대 상자는 작은 방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요 방주도 그렇고 동력 장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준 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동력 장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엉엉 울면서 또 체념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애를 가지고 갔다가 그냥 나일강에 풍덩 빠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부부의 믿음의 행위를 클로즈업 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방주, 조그만 방주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과 나머지를 칠해갖고 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부부는 노아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고, 그렇죠?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쨌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를 정성을 다해 갖고 방주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탁 담는 거예요. 신앙 중심의 가정은 결코 자녀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움켜줄 수도 없어요, 자녀들은.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인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여기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6장에 나와 이름이 뭐죠? 요게벳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므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어디에다 둬요? 갈대 사이에 이렇게 잘 고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이 미리암을 짱보게 만듭니다. 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숨을 죽이면서 기도하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장가를 들었다, 숨겼다, 가져갔다, 칠했다, 담아두었다, 그리고 멀리 섰다. 다 동사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이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엄마가 모세를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울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극적으로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그 엄마 요게벳이 1시간만 늦게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1시간만 일찍 나갔더라면, 또 거기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났어요. 근데 악어가 와갖고 덥석 물어갖고 그냥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냥 갑자기 물이 뒤집혀갖고 바구니가 거꾸로 지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날 못 왔어요. 아니면 1시간 늦게 왔어요. 아니면 1시간 빨리 왔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야, 이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적시에 놓고 적시에 보고, 그리고 뚜껑을 열었는데 애가 쌩글쌩글 웃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울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울 때 울어야 되고 웃을 때 웃어야 된다. 제때 울어야 사는 거예요. 그때 웃었어 봐요. 그러면은 그냥 이 모성적 감동이 이렇게 막 진동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모성적 본능이 막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더 나아가서 야, 기다리고 있던 짱 박혀 있던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공주님, 히브리 여인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불러다 드릴까요? 그래. 왜냐하면 이 나일강을 그들이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미리암이 적시에 또 나타나 갖고 히브리 여인을 딱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가 왔게요?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워요. 야, 저는 이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누구죠? 야, 이 요게벳, 그 다음에 미리암, 심지어 적의 심장부에서 이 왕궁의 교육을 받은 모세, 거기에 누가 역할을 했냐면 공주.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섭리적으로 딱 엮으셔갖고 심지어는 적의 심장부에서 이스라엘의 내일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저는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깨면은 하나님이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이제 성경을 폈어요. 그래갖고 이제 출애굽기 2장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장 읽고 2장 읽고, 야, 그러다가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갖고 눈앞에서 막 아른아른거리고 제 마음속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문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났대요. 난생 처음으로 눈물이 나갖고 혼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눈물 나신 적 있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 2장에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모세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에서 누가 역사했죠? 요게벳.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엄마 요게벳. 두 번째 누구죠? 미리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공주.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요 두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 돼요. 시브라와 부하. 시브라와 부하가 사전에 작업을 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남자 이름 안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준비되는 과정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준비되는 과정에 여자들이 5명이 쭉 부각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렇게 보니까 신기하죠? 아, 더우세요? 야, 저 좀 켜주세요. 더우신가 봐요. 야,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갖고 제 아내한테 밥을 먹을 때 입에 거품을 흘면서 여보, 내가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5명의 이름이 툭 튀어나와갖고 나한테 막 아른아른거리고 여보 힘내, 화이팅,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는 뭐 눈만 껍고 저만큼 감동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유학 갔다 왔고 돈도 없고 또 시부모 집에 그냥 또 같이 얹혀 살고 또 번역하고 통역하고 뭐 또 이 책 만드는 거 그거 배워갖고 참 힘들게 지냈어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저만 격려를 받았어요. 야, 근데 저는 감동한 게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5 여인이 역사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야, 이 적의 그냥 공주까지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역사하셔갖고 모세가 나오는 과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제 미리암이 엄마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죠? 젖을 줘요. 그렇죠? 젖만 줬겠어요? 뭐도 함께 주는 거예요? 예, 신앙도 함께 주는 거예요. 신앙.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모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구출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바로의 교육만 받으면 안 돼요. 공중교육이 중요하지만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젖을 주면서 신앙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엄마가 자기 애한테 젖을 줬는데 국가에서 돈을 줘요. 수고했다고. 그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야, 참 놀라워. 자,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넘겨줄래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은 켄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켄터키는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링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링컨의 어머니가 물려준 게 뭐였냐면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그 증거가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링컨이 봤던 성경이래요. 엄마가 물려준 성경. 거기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찍었어요. 그 링컨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야, 링컨이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은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유리했지만 이 남군의 용감한 장군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매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어요.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셔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자,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도 힘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파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보세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고난당하시면서 또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처럼 들려주셨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부, 학생회, 이런 교육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영혼들을 위해 갈대상자를 만드는 그 요게벳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잘 담아갖고 구출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미리암처럼 믿음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의 물결에서, 죄악의 물결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일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